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다 위에 보면 큰 배들이 있습니다. 큰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이 방향을 바꾸면 작은 것들은 방향을 바꾸더라도 쉽게 이렇게 탁 틀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큰 배들은 방향을 확 바꾸지 못하고 천천히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가 도는 건지 안 도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방향이 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데 회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삶 전체가 이 새 사람의 모습,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거룩함은 사랑과 연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즉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영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야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고 또 특권도 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의 대상인 이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전의 생활,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살던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을 버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혼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은 무익한 대상, 거짓된 교훈, 비도덕적인 행동에 그들의 삶이 허비됐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마음,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고 또한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허망함이 있다면 이러한 참된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여전히 찾고 있고 거기에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에 우리가 빠져서 그러한 험한 것들을 쫓아오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물들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사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불행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에 다가갈 수 있게 된 반면 불신자들은 여전히 그 무지함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반면 불신자들은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온전히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이 묘사하는 이방인의 이 비참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헛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잘 이끌어가고 자신들의 삶을 더 부하게 해줄 것이다. 더 낫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또한 자신들이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로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내가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여서 너희들이 더 열심히 선을 베풀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열심히 예배하면, 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삶은 더 나아질 것이고 또 죽은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힘을 내더라도 어떠한 지식을 온전히 성취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리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진리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하고 헛된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로 보면 여름에 보면 모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만듭니다. 해변가에 보면 무슨 축제에서 모래로 아주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모양도 사람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고 성을 쌓아두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 파도가 한번 와서 쑥 들어갔다가 밀려가면 그 모든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작품이고 굉장한 어떤 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바다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생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아무리 쌓더라도 죽음이라는 그 파도가 몰려오면 한 번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래성과 같은 인생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험한 것들을 결코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허망한 것, 헛된 것, 그러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9절 보시면 불신자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악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악에 대한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들의 그 상태가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선악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바로 자신을 그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 되고 모든 더러운 것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선악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다가는 사람의 종말은 그야말로 그냥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현대인들은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선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그 선악에 대한 그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냥 한순간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러한 대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말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왜 내미는지 왜 떡을 주고 왜 먹을 것을 주는지를 모른 채 그냥 그 먹을 것과 그냥 그 성공과 부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니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배를 불려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행하는 사람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 학교에서 계속해서 학교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내 아이들은 다 착하고 내 아이들은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상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뿐이죠.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다는 말입니다. 현대 문화와 풍속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뉴스라는 것이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 요즘 차량 문제가 굉장히 이제 뭐 한 번씩 동영상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를 완전 엉뚱하게 상식 밖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주차 자리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 주차자를 맡아놓고 주차하는 차들을 방해하는 경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전혀 그런 죄의식을 갖지 못한 채, 피해를 준다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삶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악이 되고 잘못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맞다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 흐름이 그냥 자기 멋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언제든지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풍조에 휩싸이고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언제든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국강식의 동물 세계처럼 변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동물들은 자신들이 짐승을 잡아서 먹고 먹으면 배가 부르면 그냥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으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남은 것을 또 먹게 되고 오히려 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만족을 모릅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먹으러 간다는 거죠. 계속 채우려 갑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법도 필요 없고 기준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스스로를 빠지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이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큰 부자가 많은 수확을 이제 거두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었고 창고도 더 크게 지으면서 내 곡식을 이렇게 쌓아두자. 많고 많이 쌓아두어서 이것을 이제 오늘 밤 먹고 즐기자. 하지만 그럴 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욕심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욕심을 채우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이 조금만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가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 해서 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탐심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욕심, 이러한 탐욕,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에 대한 그러한 욕심,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교사가 아니라 바울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웠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말인데, 이 지식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거죠. 이 지식은 악한 세상이 가르치고 부추긴 것에 대한 반대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차이, 그 다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그들 안에,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라. 즉 너희들과는 내가 다르다. 그 다른 게 뭐냐? 바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한두 번의 우리 실수는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며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나갑니다. 그분의 삶을 배웁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 욕심은 점점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점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하나씩 제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인데,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100% 진리가 아닌 99.9%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0.01%의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이상은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결과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죠.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듣고 배웠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입사라면 그 자기의 그 직무,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수로부터 배우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의 이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면 할수록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것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 땅에서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배운 바대로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행함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그 상태로만 했다면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다름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행동에 전혀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리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그냥 스스로 교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앞으로 진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걸음, 제자리에서 그냥 그 걸음을 하면서 그냥 내 믿음이 있음을 그냥 말하는 그런 아주 낮은 신앙의 수준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정말 삶의 질이 비록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그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고 그 삶은 변화되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실천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배웠다는 거죠.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서 삶 가운데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22절,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되고 추악한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부패한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과거의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함을 통해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벗으라는 것은 집어서 멀리 던지라. 집어서 멀리 던지라는 겁니다. 옛날의 악한 본성과 예전의 삶을 집어서 멀리 던져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치 더러운 배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집어서 멀리 던져서 더 이상 내 곁에 오지 않도록 내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과거 약한 본성과 예전의 삶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십니다. 그 성도들은 참된 영적 변화를 갈망하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잔치를 전적으로 맡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그 본성과 삶에서 온전한 새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지만 그 다음에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마음을 찢는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엘은 그냥 겉모습,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만 참된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한 심령, 그 찢어진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역시도 마음을 찢는 것이죠. 굳은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솟아난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에 마음의 가죽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찢어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서 가죽 같은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그 마음의 단단함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의 그 단단함이 조금씩 역으로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부분적으로 단단함이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고 그 단단함을 알지 못하지.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단단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얘기했을 때에 그 단단함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격하게 나와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그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단함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사람은 더 화가 나는 거죠.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지적을 받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의 부분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사람의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겸손해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에 대해 지적받았을 때에 그 부분이 단단하다면 여전히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해결해야 할 죄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애통하고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보고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르고 그것을 끌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의 새로운 본성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해서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원래 가졌던 그 의가 그 거룩함이 상실되었죠.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이제 총각대의 삶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피조물의 그 신분으로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흙탕에서 일을 하다가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옷을, 그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워졌다면 벗어서 씻고 이제 집에서 입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삶을 벗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이 오래되면 방치가 되면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창문이 깨어지고 또 그 집에 있는 그 마당은 잡초가 일어나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교회에 오다 보면 아주 오래된 그 집이 방치가 되는데 집 건물도 허름하고 그 잡초가 자라게 되고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집에 다 쓰레기들이 다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집을 이제 산 주인이 와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잡초를 다 베어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안에는 모든 인테리어를 새롭게 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습관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이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신분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겉에서만 맴돌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과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겉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옛사람은 과거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고 거짓된 욕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서야 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새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들리지 않은 그 말씀이 이제는 귀에 들리게 되고 내 마음을 찌르게 되고 내 마음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에 이 말씀의 맛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헐떡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심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되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맛봄으로써 우리는 죄를 버리고 말씀을 갈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참 사람으로 사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벌레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잎을 먹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어서 이제는 나비로 변화가 되는 거죠. 나비가 된 후에도 계속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날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조금 나아진 사람, 조금 세상 사람들과 조금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이 출소할 때에 그 죄수복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입던 옷은 벗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출소한 사람이 죄수복을 계속 입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죄수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옛 죄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